2025년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마 계속해서 새해가 시작됐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으실 텐데요.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으로 우리는 새해를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첫 주일로 신년 주일로 또 2025년을 또 이렇게 어떤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해다 뭐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은 뭐 크게 별다를 것이 없죠. 작년과 뭐 크게 달라진 것은 없죠. 작년에 하던 그대로 지금 올해도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새해라고 해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아마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죠. 완전히 해가 달라졌습니다. 작년에 했던 모든 일들은 2024년에 했던 일들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2025년에 하는 일로 그렇게 기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더 이상 작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간 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히 새해가 주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 인생을 살아가면서 작년이나 올해나 나중에 끝나보면 별로 뭐 다를 바가 없다. 이걸 이제 경험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올해도 새해지만 뭐 똑같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아직 결론 지어지지 않은 우리가 새로운 해를 시작한 겁니다. 작년처럼 살 수도 있죠. 경험상 작년과 똑같이 그렇게 지낼 수 있겠죠. 그러나 결론 지을 수 있는 시점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작년과 같은 삶을 살더라도 작년에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 부족함을 메꿀 수 있는 기회, 작년에 똑같은 작년과 같은 삶을 살더라도 작년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고칠 수 있는 기회,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해는 그 누구에게든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새해가 중요하다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어떻게 새해를 보내면 좋을까? 아마 여러분들은 그 나름대로 올 한 해 이렇게 보내야 되겠다. 또 어떤 목적도 또 목표도 세우고 그렇게 하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각자가 생각하는 바라는 바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건대 여러분이 계획하는 그런 일들 또 목표로 하고 목적하는 바가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열방교회를 맡고 있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뭐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열방교회 교인들과 함께 어떤 목표를 또 새해를 만들면서 그렇게 나아가면 좋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주신 올 한 해 열방교회 교인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그런 주제가 뭐냐면 우리가 천국 시민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좀 기억하는 한 해, 그리고 그 천국 시민에 맞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기독교인이라면 너무 당연한 말이죠. 천국 시민이다.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요, 그렇게 중요하고 너무도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잘 생각해 보면 너무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천국이란 말이 들어가 버리니까 어떤 생각이 있냐면 죽은 이후에 우리가 갈 어떤 곳,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천국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이 아니고 죽은 이후에나 의미가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 이야기로, 지금 당장 나와는 크게 상관없는 이야기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천국 시민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예, 나중에 천국 가게 되면 그때 천국 가서 천국 시민으로, 천국 국민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자꾸 이렇게 중요하지 않게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요, 천국이다, 또 천국 시민이다 하는 것을, 그 의미를 생각해야 될 시점이 언젠가. 예, 천국 가게 되면요, 내가 천국 시민이구나, 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뭐며, 뭐 어떻게 기다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며 하는 그런 논의들은 사실은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천국에 갔기 때문에 거기선 그냥 천국 시민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게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냐 어떠냐 하는 그 의미들을 굳이 뭐 많이 생각하면서 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직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천국 시민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 가기 전인데, 지금이야말로 도대체 천국 시민이 됐다는 건 뭘 의미하며, 또 천국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 어떤 의미가 있으며, 또 지금 아직 천국을 가지 않은 이 세상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사실은 더 깊이 생각해야 되고, 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또 더 확실하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요, 저는 의도적으로 올 한 해 이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좀 같이 고민하면서 더 깊이 좀 고민하고, 그러면 천국 시민은 도대체 뭐며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 것인지를 함께 좀 논의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게 어떤 건지 알고, 또 천국 시민으로 좀 살아가려고 각오하고, 천국 시민으로 또 살아가고, 그렇게 한 해를 잘 보낸 후에 내년에도 또 내년에도 남은 여생 동안 천국 시민으로서 좀 살아가면 좋겠고요. 그리고 진짜 천국에 가게 되면 지금 여기서 살던 것보다 더 완벽하고 더 엄청나겠죠. 거기서도 그냥 여기서 살던 것처럼 쭉 이어서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천국 시민과 관련되는 그런 내용으로 몇 주 계속 좀 말씀을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근데 이 고백이요,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분명히 알려주는 아주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떤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시민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이 천국 시민이라는 인식은요, 기독교의 정체성 중에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또 소원하는 바를 우리가 내용들을 잘 보면, 이 세상에서 좀 복받고 잘 살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일이 잘 되고 어려움 없고, 또 어려움이 있거나 이럴 때에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걸 놓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너무 당연하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좀 잘 살게 해주십시오. 복받게 해주십시오.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일이 잘 풀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전부라면,
그게 목적이라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의 목적이 그것 때문이라면, 그걸로 끝이라면,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예.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요, 천국 시민으로서 이 세상을 넘어서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잘 살기 위해서, 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연장선상 안에서 지금 오늘을 어떻게 잘 살 수 있을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영원으로 이어지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기대감도, 또 그 의미도 깨달음도 전혀 없이, 나는 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세상에서 복받고 살아야지, 만약에 이것만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사실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 여러분, 이 의미를 좀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은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 하면 도대체 뭐가 달라진 걸까요? 예. 내가 교인이 됐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뭐가 변화된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교인이 됐으니까 복 주시겠지, 그게 달라졌을까요? 그것도 맞지만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정체성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분이 달라졌다는 거죠. 소속이 달라졌다는 거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천국 시민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천국 시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소속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는 땅에 속했던 사람인데, 땅을 추구하고 살던 사람인데 천국 시민이 되면서 천국에 속한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원래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살던 사람인데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지배가 아니라 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게 됐다 하는 의미가, 천국 시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원래는 사단의 지배를 받았는데 이제 더 이상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됐다라고 하는 의미가 기독교인이 된 의미, 천국 시민이 된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의미 안에는 이제 천국 시민이 됐으니까 더 이상 이 세상의 권리와 의무가 아닌 천국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거죠. 천국의 삶을 오늘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이 됐다, 천국 시민이 됐다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일들이 내게 이미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천국 시민이 아닌 것처럼, 이 세상의 메인 사람인 것처럼, 여기서 무슨 큰 희망이나 큰 어떤 걸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기독교인인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야기인데요, 이 신대륙으로 이주해 올 때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게 실화인지 아니면 지어낸 이야기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거예요. 이제 신대륙으로 유럽 사람들이 막 그 아메리칸 드림 금광이 발견되고 막 하면서 이제 거기 가면 완전히 인생이 달라진다 하는 그런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신대륙으로 오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배를 타고 와야 되는데 그 배값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래서
이 어느 정도 돈이 있지 않은 사람은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모으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어떻게 신대륙으로 갈 수 있는 그 배 티켓을 구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뭐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오래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버틸 수 있도록 그런 음식 같은 것도 막 싸가고, 그리고 또 거기 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조금의 여윳돈도, 근데 뭐 많이 모을 수는 없죠. 그래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신대륙을 가기 위해서 배를 탔다는 거죠. 배를 타고 가는데 어떻게든 이제 그 가져간 음식을 아껴서 먹어야 되겠죠, 도착할 때까지는. 그리고 막 음식점들이 있고 막 그런 식당들이 있지만 돈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아껴야 되니까 그 돈을 아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이제 신대륙에 갈 거를 기대하면서 이제 뭐 이 배를 탔으니까 가겠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가져간 음식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다 먹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배를 골무면서, 근데 돈을 쓰고 싶지만 쓸 수는 없고, 그렇게 해서 버티다가 이러다가는 도착하기도 전에 굶어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돈을 좀 쓰더라도 식당에 가서 좀 밥을 먹어야 되겠다 하고 가서 밥을 먹는데 계산서를 달라고 하니까 막 의아하다는 듯이 어떻게 배 티켓을 가지고 있냐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있다고 그 티켓을 보여주니까 그 종업원이 이 안에 모든 배의 시설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누릴 수 있는 배 티켓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배를 타고 가는 그 모습 안에서 사실 오늘의 그리스도인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 시민권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티켓이 있습니다.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 정체성에 맞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직도 내게는 누릴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가면서 쫄쫄 굶으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얻지 못하고 누릴 수 있는 것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허락받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와중에 사실 1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를 그들의 믿음 없는 모습 때문에 40년을 광야를 떠돌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40년이나 떠돌았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시간을 우리가 평가할 때에 그 시간은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만약에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평가하고 끝낸다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내는 동안 보냈던 그 시간을 보면 분명히 광야였고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냐면 이미 가나안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내가 지금 광야에 있지만 광야에서 고생하고 있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광야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죠? 그냥 목적 없이 광야에 떠도는 사람과 내가 가야 될 그것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이 약속되어 있으면서 광야를 지나는 것과 완전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었지만 가나안을 허락받은 약속의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고 본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 땅은 힘들었지만 희망의 땅이었고 희망의 시간이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복된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내가 젖과 꿀이 흐르게 너희에게 먹여줄게. 그러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리고 기다렸냐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고 광야의 땅을 거하는 그 가운데 마치 가나안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외출하게와 만나를 주셔서 한 번도 굶지 않게 하시고 때마다 물을 주시면서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처럼 누리며 살았다는 거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산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게 허락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은 고사하고 이 광야에서 내가 죽는구나,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있는 것이 더 낫겠구나, 불평하면서 보내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들여다보고 또 나도 들여다보고 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 하늘나라 오면, 천국 오면 내가 잘 살게 해줄게, 행복하게 해줄게, 걱정 없게 해줄게. 그러면서 이 세상 사는 동안 팽개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손을 붙들고 끝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시겠다고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그게 천국 시민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나의 시민, 나의 백성, 나의 자녀, 그렇게 반갑게 맞으시면서 오늘 이 자리를 천국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 시민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 천국 시민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나갈 때에, 말씀을 나눠갈 때에 과연 도대체 뭘 누릴 수 있으며 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정말 참된 천국 시민답게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어요. 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대략 이야기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시리즈로 그렇게 쭉 이야기해 나갈 텐데 크게 좀 주제를 좀 말씀드리면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이야기할 텐데, 먼저 좀 간단하게 보면은요, 9절 말씀을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천국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참 빛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에 대해서 또 시간을 내서 좀 더 깊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을 품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데 그 빛을 품고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 우리 함께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요,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천국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예수님의 형제가 됐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천국 시민의 삶이다. 이에 대해서도 또 더 깊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는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천국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천국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도 좀 더 깊이 시간을 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오셨겠지만 이 새해에 나는 천국 시민이다. 도대체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인지 함께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좀 깨달으면서 진짜 천국 시민답게 여기서부터 살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상상해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맛보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또 새해를 말씀으로 또 예배로 찬양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아리조나 열방교회에 귀한 또 말씀을 제시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저희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우리가 고민하게 하시고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또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한 해 멋지게 잘 보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해같이 그렇게 실망스러운 해가 아니라 새해가 참으로 멋지게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분명 쉽지 않을 겁니다. 끊임없이 사단이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려 할 겁니다.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주님의 그 인도하심 아래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